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부재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이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유다가 다시 이제 후회하고 해약하려고 하니까 네 죄를 네가 감당해라라고 하니까 그것에 이제 괴로워서 결국 이제 자살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그 죽은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책임 유무를 반드시 가려요. 그래서 그 책임에 대상되는 사람이 그 생명값이라고 그러죠. 그 죽음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살인이든 또는 모살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이것이 그리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유다는 내가 잘못 팔았으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네가 팔고 네가 책임져라, 네가 한 건 아니냐. 그 유다가 자기 돈을 대제사장한테 다시 준 거예요. 나 잘못했다. 이거는 내가 팔면 안 되는 거다. 이건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해도 대제사장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팔렸고 네가 판 거다. 네가 책임져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우린 받을 수 없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은 판 걸 다시 돌려받으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게 해악이 되는 거예요. 취소가 되는 거죠. 네, 취소된 것이 아니라 유다가 판 것을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성소에 그 은을 던져 넣습니다. 자기가 안 가져가고 던져 놨어요. 던져 놔도 어차피 내가 갖진 않았지만 내가 팔았잖아요. 내가 그 돈을 갖지 않았지만 어차피 내가 팔은 거기 때문에 가져갔든 안 가져갔든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판 게 된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게 바로 유다가 된 거예요. 이 은 30이 어느 정도 가치냐? 오늘 본문 보시면 땅을 샀어요. 토기장의 땅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토기장의 땅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으니까 그렇게 작은 땅은 아닌 거예요. 은 30이란 노예 한 사람의 분량인데 상당한 재산입니다. 재산 가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차량, 아주 고급 차량 한 대 정도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토기장의 밭을 사서 삼았으니까 적은 돈은 아닌데 그 돈을 이제 판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팔았느냐? 유다가 단지 돈 욕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팔게 되면 예수님이 구석에 몰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아마 벗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일부러 의도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유다가 이걸 판 걸 가지고 나와서 자살을 하죠.
5절 보시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살로 결론을 맺어요. 은을 팔아서. 그런데 성경에는 두 사람의 예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똑같이 비교가 되는 게 베드로죠.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 26장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처음에는 부인하죠. 하지만 26장 72절 보시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보시면 74절 보시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했어요. 유다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게 베드로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우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유다가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조금 이 비중을 따지자면 진짜 배신한 거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만큼 이렇게 세게 배신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왜 달랐죠? 베드로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고 유다는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그 결과가 안 좋아요. 똑같이 후회합니다. 베드로도 후회했고 유다도 후회했어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유다는 그냥 후회만 한 거예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예요. 후회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26장 75절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죠.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후회하고 목매 죽습니다. 생각이 차이가 이렇게 나요. 똑같이 잘못은 베드로가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잘못은 그것을 느끼고 잘못했구나 하고 통곡을 하고 물론 베드로가 옛날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지만 회개하잖아요. 돌이키잖아요. 유다는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는 팔았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목매다가 자살합니다. 비슷한 환경이지만 처한 상황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돌이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목매서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는 목매서 죽는 거를 굉장히 악하게 말하죠. 창세기 9장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없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초반에 잠깐만 볼게요. 27장 1절 2절 보시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해서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새벽에 넘기죠. 이 새벽이라면 언제를 말하냐면 아침에 이른 새벽이냐 시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유월절이 끝난 새벽을 말해요. 보통 절기 때 새벽하면 유월절이 끝난 새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왜 새벽이 중요하냐면 유월절 행사가 이 양을 잡죠. 양을 잡고 우리 맨 처음에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양을 잡아서 바로 삶아서 먹습니다. 밤에 다 먹어요. 그런데 못 먹고 남긴 양은 어떻게 하죠? 그날 새벽에 불에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것과 같이 새벽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 시작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월절 행사가 끝나고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버립니다. 유대인들 자체로서도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해요. 우리가 신성모독죄로 죽이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절벽에 세워놓고 하늘을 바라보고 절벽에 세워놓고 뒤에서 그 고발한 사람들이 발로 그 허리를 차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는 그렇게 죽여요.
어쨌든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살아있다 할지라도 돌로 쳐서 반드시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에게 넘겼을까요? 신성 모독죄로 만약에 처벌을 해서 죽이잖아요. 죽이면 만약에 그 사람이 죄가 없으면 죽인 사람이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해야 돼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 여부를 따져요.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느냐,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만약에 무죄하다면 무죄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어떤 사람이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무죄다, 사람들이 지지를 얻는데 혹이나 이 사람들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자기들의 종교 법칙으로 죽였다가 죄인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신들이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정치적으로 넘기는 겁니다. 반역죄라고 해서 빌라도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 빌라도의 유다를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이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총독은 이스라엘에서 한 부분만 담당했어요. 이 헤롯 왕이 또 등장하죠. 왕이 있고 총독이 있습니다. 각 분봉 왕이 있었어요. 분봉 왕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다스리는 이 지역은 왕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 핍박을 많이 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 왕을 고발해가지고 왕을 쫓겨나고 대신 이스라엘 로마의 총독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현재 총독도 있고 왕도 있는 거예요. 각 지역에 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한테 넘겨줘서 빌라도가 이 모든 것을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종교 법정에서도 이제 사형을 받고 일반 세상 법정에서도 사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바람직하지 않죠. 둘 다 죄가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닌 거를 죄가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끔 만든 거죠. 사람이 어떤 거를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 죽여요. 사람이 악하죠. 여기 보면 유다가 죽은 그 밭을 피밭이라고 그랬어요. 8절 9절 보시면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다. 예레미야 통해 예언하신 그 내용이 다 일컬어졌어요. 우리는 오늘 잠깐만 보려고 그래요. 베드로와 유다를 다시 한번 볼게요. 베드로와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우리가 과연 유다나 베드로를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 안 하는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 안 하는가? 베드로같이 유다처럼 충분히 가능성이 우리 다 있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길 뿐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더 잘났느냐 못났느냐 의미는 없다고 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어서 유다가 그런 잘못을 했다면, 베드로가 잘못했다면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비교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잘못을 처했을 때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것이냐. 유다는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좋지 못해요. 제가 사실 어제 다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좀 바꿨는데 사람이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유다는 끝이 안 좋아요. 뭐든지 다음 주인가 다음 주 설교가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나 또는 과정이나 지나간 흔적이나 다 끝이 좋아야 돼요. 내가 지나간 흔적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느 쪽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끝이 안 좋아요. 끝날 때 꼭 사람하고 마지막 할 때 만약에 안 좋게 끝나면 그 사람한테 반드시 해코지를 하고 끝내요. 반드시 해코지를 끝내고 반드시 뭔가 그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고 끝내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든 내가 위에 있으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 안 두려고 하는. 나를 손해줘서 나한테 피해를 줘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마지막까지도 항상 해코지라고 끝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서울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쪽 사람들을 조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끝이 안 좋아서 그래요. 끝이 안 좋아서. 뭐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냐? 맞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끝이 안 좋은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말고 끝이 안 좋은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마라.
끝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에 좋아야 됩니다. 베드로도 마지막 다 잘못해서도 마지막에 좋았어요. 유다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좋아야 돼요. 마지막에. 삶의 마지막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모습이 우리가 잘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도 보고 유다의 마지막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항상 모든 것들이 그 마지막에 선하게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잘 체계듣게 하여 주시고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일 모든 걸 수정해서 하나님 앞에 정당한 모습, 바람직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